네, 오늘 창세기 강해 14강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가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와 세겜, 베델 등을 다니며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했던 두 가지 곧 가나안 민족과 흉년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사레를 누이라고 사기치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다시 올라온 것, 그것의 영적 의미는 또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과 또한 실패 가운데서도 성도를 살려내시고 많은 은혜의 강력한 능력을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자이죠.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죽어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견인해 가신다,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입성했습니다. 이 창세기의 최초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애굽에서 고통받고 정처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창세기의 말씀을 접하면서 그들도 비록 광야를 떠돌고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갖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 지역을 거칩니다. 크게 세 지역이 나오는데 세겜, 베델, 헤브론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세겜에 거류합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며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올라온 뒤에는 롯과 헤어진 그 헤브론에 거주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신비한 것은 이 지역들이 아브라함의 여정에만 등장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겹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야곱의 여정에도 이 지역이 등장하고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여정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세겜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8절에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델이 나오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는 헤브론이 등장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숲에 살았으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헤브론이 등장하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이 야곱의 그 삶의 여정에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창세기 33장 18절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세겜 성에 무사히 도착해 그 성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삼촌 라반으로부터 도피하여 가나안에 다시 돌아와서 세겜에 장막을 치는 야곱의 모습이 나와 있죠. 여기서 야곱은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동생 디나의 그 강간 사건 이후 베델로 올라간 장면이죠. 창세기 35장 27절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냈던 곳인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근처 마므레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야곱의 여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여정에 등장했던 세겜, 베델, 헤브론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 여정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벳아웬 근처에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올라가 저 땅을 몰래 살피고 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몰래 살폈습니다. 베델과 아이가 나오죠. 또 여호수아 8장 30절입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에발산은 세겜에 있죠. 이스라엘은 세겜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10장 36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 여정이 야곱의 여정 또 이스라엘의 그 정복 여정과 정확하게 겹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 여정이 앞으로 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여정을 확정적으로 품은 상태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탄생하게 될 교회의 삶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거듭난 교회, 우리들을 위해 기록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볼 때에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사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겹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는 세대, 곧
교회의 세대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결코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결코. 오직 은혜가 의롭게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에 도저히 율법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율법의 그 잣대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결코 풀어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보면 당연히 벌받고 죽어야 하는 아브라함의 그 인생이 지속적으로 계속 살아나는 이유를 여러분은 정말 신비하게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구나를 이해하셔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그 땅의 주요 거점인 세겜, 베델, 헤브론을 거쳐가면서 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실 거라는 힌트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이 등장해 이 지역을 거침으로써 그 힌트가 심화됩니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 아브라함에 들어가 이 지역들을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성취에 대한 힌트가 무르익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사단의 나라를 실체적이고 또 본체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복하셔서 그를 믿는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선물 받은 그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흐릿한 모형적으로 입성해서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복하고 또한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먼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고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방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의 지역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모래라는 이 단어는 무당, 예언자 등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큰 나무라고 번역된 이 나무는 상수리 나무인데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서 주로 이방의 그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곳에 등장하는 나무였습니다. 호세아서 4장 13절에 그것이 이제 힌트되고 있죠. 그들은 산 꼭대기에서 희생 제사를 지내고 언덕 위 상수리 나무와 버더나무와 참나무 그늘이 좋아서 그 아래서 희생 제물을 태워 바친다. 그러므로 너희 딸들이 음란한 짓을 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한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약속의 땅에 입성한 아브라함이 처음 대면한 지역이 이처럼 우상숭배의 그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기까지 이 땅에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끝없이 우상숭배에 대한 유혹이 들끓는 곳이죠. 노아의 그 수치를 드러냈던 함의 후예, 곧 가나안인들의 공격과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통치권을 우상에게 돌리게끔 하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건드리며 아들이 아닌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종용하는 곳이죠. 결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세겜에서 우상에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정죄하는 그 가나안인들의 그 목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단을 쌓게 하십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통치권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헌신이죠. 이후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비록 유혹과 핍박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께만 소망이 있다는 찬양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방식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유일한 구원과 통치권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소망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라는 헌신이 있는 삶이죠. 이 예배의 온전한 형태를 장차 이 세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것이 나오죠. 사마리아 세겜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참된 그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높여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심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승리를 하셨는지를 조명하고 높여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입니다. 예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이미 정복된 사단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우리 앞에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권에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성도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유혹과 환난은 여전하고 성도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과정을 거치며 그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이뤄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유혹과 환난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기근입니다. 가라지처럼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속에 심겨두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복된 정체성을 흔들고 들어옵니다. 또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찾아오면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거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구절이 사라집니다. 유혹과 환난이 오면 성도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오죠. 예배를 멈춥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유혹과 환난 앞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라드라는 히브리어, 곧 내려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영적 침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내려간 애굽은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과 대비되는 인간적인 그 힘의 신뢰를 뜻할 때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여러 겹으로 에워싸는 그런 인간적인 힘과 노력이 지배하는 고통스러운 나라, 땅이죠. 인간을 노예처럼 묶어버리는 자기 의를 신뢰하는 나라입니다. 이 애굽과의 동맹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율법 아래에 율법 행위에 속한 영적인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반역하는 자들아, 내 뜻을 무시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 영을 무시하고 다른 이와 동맹을 맺으면서 죄에 죄를 더하고 있구나. 내게 묻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피난처로 삼고 이집트의 그늘 아래 쉴 곳을 찾는구나. 율법 아래서 쉴 곳을 찾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집트로 내려가라 하지 않으셨는데도 내려갔어요.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묻지도 않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연히 그 눈에 보이는 나일강의 풍요와 번성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2절 그 말씀처럼 애굽과 바로를 피난처로 삼아 그곳에서 쉴 곳을 찾으려고 한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결과는 뭡니까? 바로 이사야서 30장 1절처럼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2장의 그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아브라함의 기록을 통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한 점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2절과 같은 불순종은 곧 재앙이라는 패러다임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는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패러다임의 정수를 보여주는 신명기 28장 이하에 그 인간의 행위를 기초로 주어지는 축복과 저주의 패러다임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비켜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아내 사레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사촌 누이와 결혼했기 때문에 사레를 사촌 누이라고 한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자기를 합리화했겠지만 아브라함의 그 속내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했던 겁니다. 사레는 당시 65세 이상이었는데 세상의 안목만을 가졌던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의 눈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바로는 사레의 미모에 반하여 사레를 아내로 삼고자 왕실에 들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레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이 사레를 아내로 취할 것이고 그러면 보복을 피하기 위해 남편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레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던 겁니다. 사레는 예수님을 통해 온 은혜를 상징합니다. 사레는 자연적으로는 자식을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의 그 불가능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 이삭을 낳게 됩니다. 사레의 부림과 이삭의 잉태라는 그 틀에서도 확인되고 갈라디아에서도 드러내고 밝히시지만 사레는 율법과 대비되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사레가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그 율법적 저주 패러다임을 파괴하며 재앙으로부터 살아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레와 결혼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통해 온 은혜 아래에 있는 믿음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전과 후의 차이만큼 엄청난 차이입니다. 죽음과 생명만큼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율법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죽음을 모면코자 사레를 바로에게 넘깁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그 죽음을 대신 지고 바로에게 팔려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레를 지켜내십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 것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힘도 어둠의 권세도 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은 결코 교회로부터 은혜를 분리시키지 않고 반드시 은혜 아래 머물도록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가 잘못한 것은 실상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두려워 내려갔고 아브라함이 죽음이 무서워 사레를 누이라고 사기쳤죠. 그러면 그날 저녁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서 누구에게 재앙을 내려야 마땅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야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의 허물에 대한 재앙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사레를 소유하고자 한 것을 문책하시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에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어찌 내게 그럴 수 있느냐며 두려움 가운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7에서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그녀가 너의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그녀가 너의 여동생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녀를 아내로 얻게 했느냐?
자, 너의 아내가 여기 있다. 어서 데리고 가라.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재앙은 바로가 받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의 죽음을 대신에 팔려갔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죽음에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사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례는 하나님이 지키셔서 바로의 아내가 되는 일 없이 돌아오지만 성령의 마음속에는 사례는 아브라함을 대신해 죽은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사 이삭이 살아나게 되죠. 하지만 성령의 마음속에는 이삭이 죽은 것처럼 처리됩니다.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 속에서의 그 예수님은 그 그림자와 달리 온전한 죽음에 이르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셨던 겁니다. 은혜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성도를 영생으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재산이 더 불어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례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창세기 12장 16절입니다. 바로는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 소, 암수, 나귀, 남녀 하인들, 낙타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은혜가 주시는 그 속죄의 능력과 또 넘치는 공급하심을 충격 가운데 경험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됩니다. 나의 그 죄의 엄중성을 깨달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가려주시고 오히려 더욱 풍성하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앞에서 아브라함의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강력한 새로움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부유케 하고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은혜가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율법은 잘못이 드러나면 채찍을 들어 그 두려움으로 인간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심판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잘못을 예수의 피로 가려주시고 오히려 더욱 큰 영적인 부유함을 허락하셔서 그 사랑과 그 선하심에 못 이겨 기쁨으로 인간의 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그 거대한 장애물들을 보고 그것이 우리의 밥이라고 한 이유가 이것이죠. 그 죄와 그 장애물이 도리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양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말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을 때라도 우리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 낭만과 좌절의 순간이 성도에게는 결코 죽음의 결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은혜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은혜를 의지해 새롭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서도 유사한 사기를 또 칩니다. 그 아들 이삭도 26장에서 유사한 사기를 또 칩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들은 더욱 부자가 되어 올라갑니다. 죄를 조장하자는 것이 아니죠. 은혜 아래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견인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지극한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공급하심 앞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영적인 그 새로움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팔려간 사례, 곧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성도가 은혜 아래 거하게 된 까닭입니다. 내 절망을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버리고 나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죽으신 예수의 은혜와 공로에 맡겨버릴 때 성도는 어떠한 죄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폭포수같이 입고 있는 것을 경험하며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이 예수 때문에 믿는 자들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더욱 넘치게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근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에서처럼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 드리며 그분의 높으신 능력의 말씀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자녀를 내어드리고 일터를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물러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은혜에 안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패하고 무너지고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은혜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정죄하여 우리의 신분을 종으로 믿게 만들어 더 큰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더욱 넘치도록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와 저주와 형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자는 비록 넘어지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성장의 먹이가 되고 양식이 되고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믿음의 진보를 또 기쁨과 평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낭만과 환난의 순간에도 살해와 결별하지 않고 은혜와 연합해 야라 곧 풍성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